오늘 두 번째 신년 말씀은 더 크고 놀라운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우리는 기도의 더 깊은 기도 4단계를 보았습니다. 기도도 종류가 다르다는 것이죠. 단계에 따라서 기도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봤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고, 교회를 다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몸은 교회에 있지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답지 않게 신앙이 자라거나 인격이 변화되거나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사람도 가끔 있지요. 그것은 사람마다 그 기도하는 차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신앙 상태의 차원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지만서도 항상 기도하는 것이 일상적인 것만 구하는 성전 뜰에 머무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도를 짧게 하더라도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깊은 단계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기도를 해도 기도의 차원이 다르죠. 또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도 그 기도 내용이 항상 개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얕은 기도에 머무는 작은 기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기도가 늘 하나님 나라와 열방을 향해 나가는 크고 넓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차원은 틀리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와 성숙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들도 항상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들의 기도 차원은 늘 자기를 위하는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기도가 그 차원을 벗어나질 못해요. 또 그런 차원의 기도거리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육신에 어려움이 있어야, 자식의 어려움이 있어야,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야, 몸에 질병이 좀 있어야, 늘 자기를 위한 어려운 거리가 있어야만 겨우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 기도의 차원이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차원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기도를 하는 신앙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기도하는 것이죠. 즉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 또는 사용할 뿐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들여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차원의 신앙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차원의 얕은 기도를 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너희들은 내 제자답게 큰 차원의 다른 기도를 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앞에 말씀이 쭉 나와 있으면서 결론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따위 차원에 머무르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제자들은 그걸 위해서 그거 걱정돼 가지고 울면서 금식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말라. 그거는 참으로 초라하고 불쌍한, 그거는 이방인들이라 하는 기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는 행동이다. 그런 뜻이죠.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인색해서 먹을 거 안 주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이 마시지 못하게 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마실 것이 있어야 될 거, 먹을 것이 있어야 될 거, 입을 것이 있어야 될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런 것 따위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제자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너희는 먼저가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구하는 기도 제목을 보면은, 내가 무슨 기도를 많이 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 사람의 신앙관, 인생관을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긴 하는데 주로 앉아서 무슨 기도를 주로 많이 하는가 녹음을 해서 한번 들어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자기 문제에 머물러서 계속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식,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자기 사업, 자기 공부, 자기 진로, 자기 결혼, 자기 인생만을 위해서 계속 눈물을 빼며 건식하면서 100일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신앙의 차원은 죽어 없어질 육신의 차원을 놓고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조금 자기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 이웃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이웃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넓어지면은 내가 그 기도에 넓어지는 만큼 내 인생이 넓어지는 것이죠. 또 거기를 더 지나서 세상 열방을 위해서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갖고, 열방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가지면은 내 영역이 그만큼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겨우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왜? 너희 아버지께서 그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안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한 것이 아니거든.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한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겨우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사는 그런 꽁생우 같은 초라한 인생을 위해서 내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게 한 게 아니라 말이죠.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는 우리가 겨우 이 세상에 자기 기쁨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에 매여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거, 먹고 살 거, 입을 것은 내가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인력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는 보너스로 더해주겠다는 것인데 왜 그것을 위해서 기를 쓰고 있냐면, 원 우유를 하나 사면은 플러스 1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엄마 나 저 우유는 싫고 그 옆에 딸린 거 그 조그만 거 그거 먹고 싶어. 그걸 위해서 그거 달라고 막 때렸어. 떼실 필요 없어. 큰 우유 하나 사면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위해서 하나님 좀 먹을 것 더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거는 플러스 1으로, 플러스 3로 그냥 준다는 거예요. 세 가지는. 세상은 인색해서 플러스 1이지만 하나님 플러스 3.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땅의 것을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구하며 살면은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 인생으로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 나라 차원의 인생으로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그릇대로, 기도의 그릇대로, 기도의 차원대로, 기도의 깊이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쓰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를 아시죠?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차원을 보고, 기도하는 그릇의 크기를 보고, 기도하는 깊이를 보시고 거기에 맞는 차원의 인생을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도 좀 크게 사용해 주세요, 그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내 그릇이 안 되면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내 그릇을 보시고 하나님의 합당하게 나를 그런 차원의 인생으로 쓰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내가 무엇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더 높은 차원으로 들어가는 기도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낮은 차원에 있는 인생이 2011년도에는 더 크고 놀라운 기도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인생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그 인생이 아주 형통하게,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좋은 인생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먹고 살기가 편해졌고 전쟁이 없고 고난이 없어지자 그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면서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풍습을 따라 살게 했습니다. 찬양만 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것이 재미있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는 흥미가 없어졌죠. 세상에 나가서 영화관에 대해서 세상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즉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셨죠.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의 징계의 역사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그런 수모의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 백성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와 같이 그는 바벨론 왕궁의 술 맡은 관원의 높은 고위직에 있는 관리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굉장히 요즘 말하면 대통령 비서관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즉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들은 어려운 포로상 아래 고통을 받고 있지만서도 자기 개인적으로는 자기 평생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 자기가 살아가는 데는. 그러나 느헤미야의 인생 목적은 자기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비전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왕궁에서 편한 날을 보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예루살렘과 그 성곽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 파괴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 소식이 늘 궁금하고 예루살렘 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서 온 하나니 자기 형제 한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됐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기막힌 소식을 듣게 됐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수치를 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 성문은 이방인들이 불을 놓아서 다 불타버린 황폐된 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듣고 눈물로 땅을 치며 슬퍼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내가 열방의 너희들을 흩어버리리라. 이방인들의 너희들을 포로로 살리라. 아주 심각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이방인들이 하는 모습, 그 풍습을 따라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 대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게 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자기들이 의지했던 그 세상에 의해서 자기들이 고통을 받게 하고, 자기들이 부러워했던 그 세상에 의해서 자기들이 포로가 되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어두운 죄악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행사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배당하게 되고 수모를 당하게 되고 멸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여러분들, 저는 뉴스, TV 겨우 보는 것은 뉴스 하나 보는데 뉴스마저도 이제 보기가 겁나고 보기가 싫어져요. 받은 은혜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세상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뉴스에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 뉴스는 이 시대가 어디까지 악해지는가 스스로 경쟁적인 다툼으로 악한 소식을 전파하는 매개체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도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세상이 음란하면은 교회도 그 음란을 따라하고, 세상이 이혼하면은 교회 사람들도 따라서 세상처럼 이혼하고, 세상이 동성연애에 빠지면은 교회 안에서도 동성연애에 빠지고, 세상 사람이 낙태를 하면은 교회 안에 사람들도 낙태를 하고, 세상이 거짓과 불의대로 하면은 교회 사람들도, 교회도 불의와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짓는 시대가 이 시대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길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세상이 하는 문화와 풍습을 따라할 때 하나님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세상을 구원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대한 부러움을 가지고 세상 풍습을 따라갈 때 오히려 그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고통을 받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 죄를 막아야 될 세상의 성벽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세상 죄가 들어오지 못하는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회파된 것처럼
세상의 죄를 막았어야 될 교회의 성벽이 세상의 공격으로 인해서 교회의 성벽이 무너지면은 교회 안에도 동성애가 들어오고 이혼이 들어오고 낙태가 들어오고 음란이 들어오고 거짓이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은 이미 교회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문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문은 불타버렸다 그랬어요. 아예 불타버렸다. 적의 화살에 불화살에 맞아서 불타버린 성문. 교회가 이 세상 악한 사단과의 영적 전투로 그 사단의 세력을 이겨서 영적 전투에 이기지 못하면은, 사단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지 못하면은 사단의 불화살을 막고 교회의 성문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은 세상의 영광, 세상의 칭찬, 세상의 존경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 매스캠에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사단의 죄악들을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나마 성문까지 불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매스컴에서 교회 중직자들과 교회 성도들이라는 사람이 자살을 하고 거짓을 하고 뇌물을 받아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는 오히려 세상 끝,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인본주의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이 강다산에서 세상의 대변인 역할을 해서 세상 이론을 설교하고 세상 원리를 전파하고 세상의 계명과 윤리, 도덕의 세상이 중요시하는 것들을 전파해서 모든 교회 사람들을 세상화시키고 인본주의화시키고 세속화시켜서 교회는 교회 스스로 교회가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는 세속화되지 않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교회는 핍박을 받고 고난받고 세상의 그 조롱거리와 멸시와 배척받는 교회가 될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는 세상의 악함을 한탄하고 어찌 세상이 이렇게 타락되었고 죄가 왕성하게 기승을 부리는가, 그것을 한탄하기 전에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세상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죄 문제와 싸워야 되고 죄 문제를 조정하는 마귀를 멸해야 될 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권세를 잃어버린 그 모습을 인해서 가슴을 치며 통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성벽이 무너지고 교회 성문이 불탄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이 오히려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기가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제재가 없고 죄를 지적하는 것이 없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 없고 죄에 대해서 노타치하는 교회가 되는 것일까? 죄인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교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문제와 해결점을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제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교회가 회복돼서 해야 될 일이 오늘 말씀인데, 그는 바로 교회가 중보기도 해야 될 때이고, 마지막 시대의 회복의 역사는 교회로부터 먼저 일어나야지 세상이 먼저 회복되고 정화되고 새롭게 될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교회가 자기의 본연의 본질의 기능을 회복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은 친히 다스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슬퍼해서 그 시로 그는 결단을 하되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문제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 수능 시험을 위해서 금식하며 새벽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개인의 사업이나 건강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그런 면에서는 기도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왕궁에서 자기 혼자 인생 영달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지위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그 예루살렘 성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일처럼 자기 가슴을 치며 다른 영혼들의 죄를 인해서 자기가 오히려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하루 이틀에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몇십 년이 흘러갔지만서도 그 무너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벽을 보고 고통하면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 자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 자식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금식하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근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포로가 된 것은 70년간 걸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에서도 사람들은 그냥 슬프고 안 됐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났지, 그것을 내 문제처럼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은 없었는 거예요. 하나님 수십 년 동안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자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아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기를 위해서 있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 한 사람이, 그 사람은 기도할 이유가 없는데 자기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걸 보셨지요. 그걸 보신 하나님은 그게 걸맞는 일꾼으로 느헤미야를 쓰시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내어놓을 마음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억지로 쓰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그저 자기 개인 차원에 머무는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나 능력이 없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기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에게 할 만한 능력과 기운과 권세를 주셔서라도 그런 사람을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기도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기도의 내용이 다르게 되고 내 기도의 차원이 어느 차원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어느 차원까지 쓰시는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더 높아지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 가정 밖을 나와서 나라와 열방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더 높아지고 커지고 기뻐지는 데까지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성벽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먼저 느헤미야는
회개 기도를 먼저 하죠. 뭘 달라고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이 모든 심판의 재앙이 오게 된 그 근본 원인이 백성들과 그 나라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 앞에 먼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들고 나가는 것이죠. 먼저는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 자기 자신이 하나님 일에 더 헌신하지 못한 것,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못한 것, 회개하지 못한 것, 죄를 막아쓰지 못한 것, 그런 것을 회개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의 죄를 먼저 보는 자는 마귀가 먼저 쓰는 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 죄를 먼저 보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쓰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죄를 보기는 보는데 늘 남의 죄를 먼저 봐요. 나라의 죄를 먼저 보고 교회의 죄를 먼저 보고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보고, 그런 사람은 항상 사단이 먼저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일에 항상 남의 죄가 먼저 보이는 사람을 사단은 써서 자기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악한 도구로 쓰임받아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성벽이 무너졌으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찾아서 원망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다 이 모양이라고 원정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저 모양이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 늘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사단의 올무에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죄가 먼저 보이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먼저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보고 자기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먼저 쓰시는 거예요. 늘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기도를 마야하는 것도 중요하고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작정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철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죄가 회개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해도 자기 죄가 회개되지 않는 기도를 1년, 2년씩 하는 사람은 정말 마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마음이 굳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게 1년씩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데 자기 죄가 회개가 안 돼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저도 1년 동안 산에서 5시간씩이나 기도해도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더 강한 사람이죠.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는 회개가 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한 것이에요. 두 번째,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중보 회개를 기도한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자기 이전의 세대, 부모 세대, 그 할아버지 세대, 그 이전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느헤미야의 자손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 자손들이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죄를 원망하고 조상을 탓하고 자기 백성들을 탓하고 그런 식으로 그 죄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죽은 그 죄를 자기가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니, 자기 백성들이 지은 죄를 자기가 대신 자복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 자복하는 것이죠.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옵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나뿐만 아니라 나도 범죄했고 내 아버지의 집, 우리 가게 조상들의 죄를 인정하고 대신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땅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이 그 땅을 저주하십니다. 조상들이, 자기 조상들이, 가게가, 아버지의 집이 죄를 지으면 그 자손들이 그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풀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아버지 집에 죄 지은 것을 대신 회개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그 죄는, 저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의 죄를 짓습니까? 그러나 우리 민족들이 죄를 회개할 때를 기다리면 세상 마지막 때까지 회개할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엄난하고 하나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이런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누군가는 그것을 대신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브라함이 직접 그들의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이 그래도 아주 멸하지 않고 자기 조카 롯을 살려준 것처럼 중보기도의 능력은 중보기도자의 그 상한 심령을 주님이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잘 받아주지 않아도, 왜? 그런 기도는 많은 기도가 욕심으로 들어간 기도입니다. 자기 사욕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기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잘 들어지지 않더라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바로 의인의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볼 때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해야 될 일은 바로 느헤미야처럼 이제는 14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쌓아놨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가 더 확장돼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의 차원을 더 높여야 될 때가 왔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내 개인의 기도 차원에 머무르는 그 차원에 계속 있으면은 우리는 그 차원에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됩니다. 2011년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해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개인 기도자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많이 일어나서 나라와 열방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위해서 우리도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죄들로부터 무너진 그 성벽이 다시 회복되고 수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악한 사단을 막아야 될 그 성문이 불타버린 그 사단의 대적의 문을 파괴하는
그런 영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한 기도가 절박한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죄들을 인해서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 매스컴을 통해서, 세상 문화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온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서 들어오는 악한 모든 세속적인 영을 회개하고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너진 성벽이 회복되고 불탄 교회 성문이 수축된 다음에야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세상이 오히려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 나라를 전파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지만 또 늘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백성과 자기 민족에 관심을 가지고 중보기도 했듯이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임금들과 그 세우신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단의 세력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앞으로 마지막 시대가 갈수록 그 세력은 더 커질 것입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가 무엇이며 그것을 바른 잣대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모든 불의하고 거짓되고 권모술수와 살이와 분리와 거짓과 모든 이런 세력들이 어디에 와 있는 것을 그 근원에 마귀를 멸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세상이 악한 그 원인이 자기와 교회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이 악하다, 말세다, 세상이 타락됐다. 그럼 누구 때문에 타락된 것인데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기도자가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교회 중보 기도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그 시대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꾼을 교회를 통해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꾼이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될 것으로 믿으시길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들과 자기 아비의 집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기도를 했듯이 우리 민족이 5,00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지은 모든 우상 숭배의 죄, 지금도 명절 때면 추석과 설날이 되면은 각 가정마다 우상을 섬기는 죄, 산신제를 드리고 고사를 지르고 점을 치고 구슬하고 우리는 이런 죄를 하나의 문화로 지나치면 안 됩니다. 더더구나 예수를 믿는 자기 가정, 자기 아비, 자기 가족들이 그런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중보 회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백성들이 짓는 세상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듯이 거스리는 이 시대의 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분별하고 대적하고 그들이 짓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짓는, 하나님 앞에 짓는 동성애죄나 낙태죄나 이혼하고 음란하고 자살하고 권위를 대적하고 마약과 도박과 게임 중독과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들, 우리는 대신 특별히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 직장 동료 가운데
여러분들 친척 가운데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것이 나에게 준 기도의 목, 나에게 준 거룩한 책임인 줄 믿고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배척하기 전에 그 영혼의 죄를 대신해서 중보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죄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일에 그런 사람을 쓰실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중보 기도자를 일으켜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아마 이 교회 2011년도에 이 시대를 파수하고 지키는 많은 중보 기도의 파수꾼들이 세워질 것을 저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낮으로 교회가 다시 성벽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성문이 불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교회는 항상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잠자는 시간이 없습니다. 24시간 계속해서 악한 원수들의 공격을 감찰하고 물리칠 수 있는 파수꾼을 세우라는데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인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결코 파수꾼의 역할을 못합니다. 자기 할 일이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 유익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파수꾼이 되질 못해요. 느헤미야와 같이 자기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의 파수꾼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 위에 이제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어떤 파수꾼입니까? 잠잠하지 않게 부르짖는 파수꾼을 세운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가 아니고 늘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잠잠하지 않는 파수꾼을 세운다는 거예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들로 쉬지 못하게 하라. 교회가 파수꾼을 세워서 부르짖는 중보 기도가 쉴 때는 그 성벽이 강탈당하는 거죠. 그 성문이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닐 때가 아닙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밤낮 기도하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그럴 때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긴 하지만 밤낮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을 그런 때는 아니에요. 자기 개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데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매스컴과 세상 세력으로부터 얼마나 교회들이 공격을 당하고 교회들이 조롱을 당하고 교회가 능멸을 당하는 이런 시대, 교회의 성벽 위에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파수꾼으로 살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중보기도 한 사람,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2011년도에는 우리 교회도 그런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인해서 이 세상 죄악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한 세력들을 보면서 내가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마음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교회가 세속주의에 무너져 내려가고 하나님 말씀이 메말라가고 세상의 이론과 논리와 모든 인본주의가 들어와 있는 이 교회의 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이 파수꾼, 기도원 시대의 300명의 용사와 같은 이런 한 사람이 세워지면은 2011년도는 우리 교회가 지난 14년간의 턴을 돌아서
15년째 11만 3,110의 놀라운 새로운 비전으로 들어가는 해가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그 주역의 여러분들이 그 사역의 주인공으로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